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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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어리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곰팡이처럼 피어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장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시대에 고린도를 여행하게 되면 바울 시대의 고린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지진으로 인해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다 허물어지고 그 옆에 새로운 고린도 마을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구 약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에 불과한 그저 그렇고 그냥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에 불과하게 되었지만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고 바울 시대의 고린도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고대 그리스 폴리스 시절부터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상업과 무역으로 번성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 로마 제국 시대의 고린도는 인구가 무려 60만 명에 달하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로마 제국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기가 막힌 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수많은 민족들이 몰려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 경제적으로 번성하였고 또 로마 제국의 다양한 미신들과 문화들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밀려 들어와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야말로 아주 생기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12개나 되는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제우스 신전과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들은 비단 종교적인 중심지만이 아니고요. 각양 문화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인맥과 사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미와 다산, 풍요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신전 무녀들이 있었는데 당시 신전 무녀들의 주된 임무는 바로 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무녀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신전에 많고 적은 신전 무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전은 거대한 사창가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고린도 전체를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 고린도라는 이름은 성적 타락의 상징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그리스 말인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유명했는데요. 그 뜻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돈과 문화, 유흥거리와 사람, 쾌락이 판을 치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일종의 환타지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각양의 문제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도시의 분위기, 상황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기는 되었지만 그들이 이전에 지내고 있었던 고린도에서의 문화와 종교, 생활과 습관, 가치관의 옷을 완전히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우상 숭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섬긴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옛날처럼 여전히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신전에서 행해지는 신전 행사에 참여를 했고 제사 행위가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신전 잔치에 참석을 하여 음식을 먹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인맥도 쌓고 사업도 하고 사회생활도 즐겼습니다. 당시 신전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정보가 모이고 재미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필수적인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우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지 음식을 먹는 자체가 무슨 죄냐 하면서 자기의 믿음은 확고부동하다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면 그럼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봄직한 항변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는 제우스 신전이나 아프로디테 신전이 아닐 뿐이지 당시에 이 신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한국과 같으면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술집이나 이런 곳들이 고린도의 신전과 같은 곳이었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이 이 신전과 같은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은요, 금묵자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금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금게 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죠.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강한 자라 자처하면서 계속 신전을 들락날락거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어지면 자칫 우상 숭배자들과 동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나라를 따라잡고 더 잘 살아보자라고 해가지고요. 주변 나라의 문화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옛날에는 문화를 수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문화와 경제, 정치와 학문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냥 주변에 발달된 문화와 학문, 시스템, 경제만을 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점점 우상 숭배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전에 가도 절대로 절하지 않아. 신전 음식을 먹어도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냥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사업할 뿐이야. 사업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웃기지 말라. 너희들도 약할 뿐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이용하여 밥벌이하고 재미 보려고 하는 그들의 얄팍한 마음과 꾀에 대해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만만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음식을 먹는 것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그냥 사람을 만나고 친교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그 음식을 통해 무분별한 사람들을 통해 우상의 마음들이 스며들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에 무릎 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사실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달려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잘 이용하느냐, 그 세상의 흐름을 잘 타고 잘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곳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람들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꼭 어떤 신상에게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먹여 살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존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이미 이 신전이 자신의 사업과 사회생활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 하는 의미이므로 그 사람은 사실 우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을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그런 겉모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마음과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 누구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신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따르고 세상의 정보가 모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을 등지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상 숭배자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너무 크게 생각하여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필수적이어도 그러나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이전에 고린도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즉 예수를 믿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즉 예수님을 믿는다면 먼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즉 죄된 옛 생활 방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기적인 옛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짱이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현재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고 새 옷을 입는 것은 믿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신전과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살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재밌을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뭔가 사회생활을 잘할 것 같고 제대로 살 것 같은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신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의 영을 항상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문화의 음식을,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정신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음식이 우리를 미혹하여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을 섬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중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우상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왕여홍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과 이소담 자매님의 쾌유와 회복을 위해 양노원과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함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또 사역하시는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 또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